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처음 나왔거나 초청돼서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참 오늘이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첫 번째 발걸음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사실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직장도 좋은 데 가려고 하고,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결혼도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거죠. 내 자신의 삶, 우리 가정의 삶, 또 우리 자녀들 역시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다 행복한 건 아니죠. 오히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해피하게, 기쁘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뭐를 명령하셨다고 얘기하나요? 복을 명령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지금 현대어 우리말로 하면은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좀 행복하게 살아라. 좀 즐겁게 살아라.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방금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명령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행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뭐 드라마, 영화 보시죠? 한 번도 안 보시고 살았습니까? 뭐 영화, 드라마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중간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보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은 거기서 아무리 폭탄이 터지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주인공 안 죽어, 괜찮아. 그래서 영화를 봐도 우리는 안심하고 본단 말이에요. 안 죽어, 괜찮아.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거를 보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도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끝은 뭐냐? 멸망이고 심판이고 끝장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지막은 영생이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존재야. 내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우리 인생 속에 우여곡절을 겪고 힘든 일도 있고 죽을 고비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결말을 알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는 죽은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말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실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한다고요? 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자, 예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며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그러자 예수님 선택한 12제자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그냥 믿지 않고 영생이 어디 있어? 아니 뭐 구원이 어디 있어? 너희들도 갈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한 거죠.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가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맨 처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복을 주셨대요.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말 풍성하게 너희들이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심판자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뭐 100몇십 명이 사망을 했죠. 갑자기 밀려들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쳤습니다. 뭐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로윈데이 뭐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다가 참 안타깝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어제만 해도 지진이 막 일어나고요. 너무나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요.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 땅에 왜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아졌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뭐 되었다고요?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은 꾀가 많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자기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결국 멀리하게 되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일상의 자기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생각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참지 않는 거예요.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못 가지면 화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생각으로만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말로도 많이 짓습니다. 서로 욕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버스나 전철 타면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가능한 그 아이들 옆에 안 갑니다. 애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애들 집에서는 분명히 욕 안 하거든요. 근데 나가서 할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냥 애들은 일상이 욕이잖아요. 이제는 일상이 욕이에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 시장바닥 가보세요. 서로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입으로만 죄 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멱살 잡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운전을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막 바로 빵빵하면서 막 옆에서 창문 내려서 뭐예요? 막 XXXX. 네. 가끔 저도 듣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옆에 가다가 창문 내리고 막 뭐라 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창문을 안 내립니다. 뻔히 욕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요즘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지기도 하고요, 더 자기밖에 모르고요, 매일의 삶에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내 맘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 죄 있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하고 끝날 텐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한 가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가다 보면 앞이 낭떠러지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 오셔서 이 영원한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한 분을 주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곧 누구만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죄를 해결할 누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인간으로 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죄악을 그 영원한 분,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이 그 죄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인간이 우주를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류 역사상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어떤 이들은 사고로,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조그만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 암으로 바로 발전돼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나, 세포 하나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죠. 인간의 이 마지막 한계, 인간의 마지막 멸망 앞에서 바로 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도 만져봤고 사람들도 만져봤고 사람들도 다 함께 먹고 함께 있으면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10억 내면 구원해 줄게, 100억 내면 구원해 줄게, 돈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어른이나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가 뭔지는 아십니까? 알죠? 네. 만약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낚시하러 갔습니다. 낚싯대도 준비하고 낚시 도구들을 다 준비하고 보트카드 준비해서 낚시하러 다 바다 한가운데 나갔습니다. 멋지게 낚시를 던지며 낚시를 하고 있는데 폭풍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폭풍이 몰려와서 배를 한 방에 바로 부셔버립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 폭풍 속에서 곧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폭풍 속에 빠져서 죽는 거죠. 그런데요, 그 죽어가는 그 상황에 딱 한 구조선이 알고 여기를 온 겁니다. 구조선이 달려오더니 바로 내게 잡으라고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밧줄을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잡아야죠. 여러분, 이 간단한 예화에서 얘기하는 구조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밧줄을 잡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밧줄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멸망 가운데 살지 말고 구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밧줄을 다시 한번 잡고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저 말고 눈 뜨면 안 됩니다. 다 눈 감으시고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세상에 그냥 멸망 가운데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내밀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만 모두 눈 감은 채로 잠깐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네,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은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밧줄을 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다들 눈 감은 채로 잠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주님이 그 마음의 표현을 보시고 그에게 임하시며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 감은 채로 그대로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할 텐데, 믿는 분들도 도와주는 의미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처음 손을 드신 분들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와달라고 그 고백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셨다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할 것이며 영원히 그분을 놓지 않으시고 영생 복락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며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이번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뒤에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활짝 엽니다. 정말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낙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명한다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 가겠냐고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조용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행복을 명령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행복하게, 해피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